여러분, 여기 예배당 안에 오늘 이제 우리 한국은 11시가 이제 메인 예배 아닙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예배당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세 종류의 분들이 예배당에 계세요.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런 분들은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은 많지 않을 텐데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뭐냐면 야, 오늘까지만 교회 가고 그만 가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뭐 교회도 다녀보고 뭐 또 하라는 것도 해봤는데 이게 참 안 되고 힘든데 언제까지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야, 오늘까지만 다니고 야 그만 다니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나 아마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제일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고 제일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겉은 멋있게 장식이 되었지만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의 마음과 달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와 아름다운 동행을 원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의심해서,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나의 축복의 도구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는 다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잘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쫓음이 아닙니다. 아쉬운 거예요. 열심은 내지만 바른 일에 열심히 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한국의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집 놔두고 불편하게, 정말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을 보니까 뭐 차를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힘들게, 그걸 알면서도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잘 쫓아가야 되겠다, 내가 온전히 쫓아가야 되겠다, 내가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내 형편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열심으로 쫓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고치게 하고, 오늘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삶이 약간 정정돼서 수정되게 해달라고, 또 많은 분들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오셨는데 그분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서부터 15절 길지 않은 그 이야기 속에 세 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가 하냐면 그 자신이 얘기해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자랑과 교만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대단히 크게 얘기하는 게 자랑이고 그게 교만인데, 정말 제가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그 갈렙의 이야기를 제가 쭉 해드릴 텐데 그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 끝에 갈렙이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러 번 갈등했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이기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는 눈물의 간증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것을 증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또 보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9절에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이건 그냥 흘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맹세했다는 거는 그냥 자기의 인생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얘기다. 그리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갈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에도 갈렙이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아주 흐트러짐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어느 때까지가 아니라 아주 그냥 영원토록 네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그 얘기를 누가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을 얻었는데 그 얻은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쫓기는 쫓았는데 대충이 아니라 겨우겨우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투덜투덜거리면서가 아니라 온전히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갔길래 이런 축복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세 가지 갈렙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갈렙은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꼭 나도 한번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갖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대중이 아닌. 더운데 오셨는데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하셔야죠.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이 딱 생기시죠. 다시 한번 대중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대중이 아닌, 대중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도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의 대표들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자,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만약에 그 땅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대표들을 뽑아서 미리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자신감이 없으면 그 땅을 보고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야 내가 그 땅 봤는데 형편없어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신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무나를 가게 한 게 아니라 그 집합으로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씩 뽑으란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뽑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보여주려고 40일 동안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막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12명이
막 기뻐하면서 거기에서 나는 그 과일들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 과일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먹게 하면서 야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과일들을 매일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딱 갔다 와가지고서는 한 얘기가 12명 중에 10명이 거기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보니까 안악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키가 막 엄청나게 커서 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우리가 싸우나 마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자, 민수기 여호수아에서 좀 앞으로 가셔야 돼요. 13장 민수기 13장 31절서부터인데 더운데 오셨으니까 찾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스크린 보시면 스크린에 제가 잘 정성을 다해서 띄워놨습니다. 자, 31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2명의 지도자 가운데 10명이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밤새고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좀 난리가 났어요. 이 상황에 지금 갈렙이 딱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단을 내냐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쫓아간다. 모든 대중이 저렇게 난리를 쳐도 나는 하나님을 쫓아간다. 그리고서 갈렙이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14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지금 폭동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했는데 거기서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막 옷을 찢고 사는 얘기가 우리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냐, 그 땅에 올라가자고 막 이러는 판이에요. 그 분위기를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분위기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 그런 거예요. 모든 회중이 그 얘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갈렙은 대중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고 큰 일들, 내가 대중을 쫓아갈 것인가,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직장생활 다니려면 술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사한테 잘 보이려면 같이 담배 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같이 놀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해요. 오늘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0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은 뭐라 하면
목사님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어느 때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중에게 다 휩쓸려 가고 세상처럼 다 휩쓸려 가면서 하나님을 쫓아간다? 그것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간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때 한 번은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겠다. 내가 돌에 맞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겠다. 내가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을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상대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위대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얘기했고, 아니 이 날씨에 무슨 비가 오냐고 얘기했지만 노아는 그 대종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꾸준히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아쉽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의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를 버리면 안 된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테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군중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너무나 연약해졌어요. 그 용기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 결단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어요.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있을 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신앙인이 돼야 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는 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군대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중순에 1988년도에 12월 중순에 군대에 갔어요.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아침에 다 세수를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고 연병장에 다 모이라 그러더라고요. 나 왜 그런가 그러고서는 쭉 모였더니 그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돼지 머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했더니 막 돈도 꽂혀져 있고, 그랬더니 쫙 우리를 세워놓더니 부대의 발전과 부대의 안녕을 위해서 지금부터 고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간 지 2주 됐는데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제 신세가 진짜 처량하더라고요. 이 신학교 다니다 온 사람이 1월 정초부터 돼지머리 앞에서 절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가 뭔가. 근데 여러분, 그 1980년도에 군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서 뭐 누구 하나 이걸 왜 해내는 등 뭐 종교의 자유가 뭐 지금이야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장교고 사병이고 훈련병이고 그냥 거기 쫙 서. 더군다나 아니 부대의 발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는데 거기서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바보처럼 거기 이렇게 쭉 서가지고 그 추운 1월 1일 날 서 있는데 갑자기 제 귀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제사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이건 제가 믿음이 있어서 손든 것도 아니고 뭐 용기가 있어서 손든 것도 아니고,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그냥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지 제가 든 건 아니에요. 제가 제정신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손을 듭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군대 가지 2주 됐는데 훈련병이.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손을 든 거예요. 분위기 썰렁해졌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사장님이 우리 회사 발전해서 건배 하는데 딱 손든데 나 혼자 딱 안 들고 있는 거,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 분위기가. 그러면 그 회사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썰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정신을 차리고서는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손든 사람이 없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
한 명 나보다도 키 작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손을 들었더라고요. 그 사람 계급장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일병이에요. 일병. 나는 훈련병이고. 그러니까 내릴 수도 없고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들려오는 방송 소리가 거기 두 사람은 PX에 가서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만 PX에 가가지고 따뜻한 데서 빵 먹으면서 있었고, 나머지 털털털털 떨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내 옆에 손든 사람 때문에. 제가 거기 훈련소를 마치고 그 훈련소에 조교가 됐는데, 이 옆에 있던 분이 전도사님이 왔다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를. 그리고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마다 깨워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다니는데, 막 졸려 죽겠는데 새벽만 되면 깨우는 거예요. 어떤 날은 딱 보니까 그 새벽 기도 시간이 제가 보초 쓰는 시간이랑 똑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서는 이제 오늘은 자겠구나 그랬는데, 또 깨워서 새벽 기도 가져야 돼 보니까 이 사람이 보초를 바꿔버렸어요, 시간을. 새벽 기도, 이분은 새벽 기도를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그분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돼가지고 그 훈련소에 있다가 사단교회 군종병으로 가가지고 그 군종병에서 제대를 해서 돌고 돌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얘기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이런 정말 용기 있는 위대한 결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 갈렙도 그거 아닙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올라가자.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숙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결단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손을 들게 돼 있고요, 나도 모르게 고함을 치게 돼 있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다는 건 뭔가 한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는 얘기는 일정 시간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수도 없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걸림돌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 걸림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걸림돌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온전히 쫓게 만들어요. 뭐만 하면요, 그 걸림돌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세요. 그 걸림돌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그 걸림돌이 축복의 디딤돌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변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은혜를 받아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갈렙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험한 산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 안악 자손들은 장수 중에 장수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을 주셔야죠. 가장 정복하기 편한 땅을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을 준 게 아니라 가장 나쁜 땅,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해야죠.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땅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그 땅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을 45년 동안이나 자기 마음 안에 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건 뭡니까?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2명이 지파 대표가 뽑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경 보니까 40살의 대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는 다 전쟁에서 전쟁 영웅들이 대표가 되는 시대인데 40살의 대표가 됐다는 것은 늦게 된 거예요. 아주 늦게 된 거죠. 그 늦게 돼가지고 겨우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요, 출신이 유대 족속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던 다른 작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빠져나왔어요. 근데 갈렙은 그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유다 족속이 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에 가가지고선 시민권 얻은 거랑 똑같은 건데, 시민권 얻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여호수아와의 경쟁에서 갈렙이 밀립니다. 10명은 떨어져 나갔고 이제 2명 남았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면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럼 갈렙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경쟁에서 밀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40에 겨우 대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경쟁에서 밀렸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밀어냈다고 아마 난리가 났을지 몰라요.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45년 전에 있었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경쟁에서 밀렸지만 여호수아랑 끝까지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게 경쟁에서 밀리고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런 산지를 얻었는데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45년이지. 말이 45년이지 45년을 무슨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산지를 준다는 약속을 45년을 붙잡고 있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10절 마지막에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85세인데도 건강하네? 그게 아니라요,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거죠.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한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쓰실 때인데 그때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나이가 드셔서 이제 한 60대 되셔서 이제 믿음이 막 생기셔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했다고 해서 내 망가진 간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다 그래서 내 망가진 폐가 고쳐지지는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도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담배 젊었을 때 조금 피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믿음이 좋아진다 그래서 술로 망가진 간이 좋아지지 않아요. 내가 회개한다 그래서 담배 펴가지고 망가진 폐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잘
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산 다음에 그때가 되면 내가 하면 되지, 그때가 돼도 내가 잘못 산 것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때가 되면 열심히 할게요. 그때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오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갈렙이 85세에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산지 앞에서 자란 게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매일매일 충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자기의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산지 앞에서 갈렙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결말이 완벽해야 한다. 결말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 가지고 거의 다 점령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얘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강해졌어요. 강해지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야 우리가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면 어렵고 힘든 일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면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 부려먹으려고. 자기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우리는 연약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는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강해지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강해지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심각한 문제는 내가 연약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할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오더라고요. 내가 가난할 때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해질 때 나한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오더라고요. 내가 병들었을 때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을 때 그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오더라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어야 되는데 마지막에서는 자기 생각하고 자기 방법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도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마지막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이걸 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네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체하겠느냐.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을 잘해야 된다. 지금까지 잘한 거가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마지막을 잘해야 된다고 여호수아가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귀를 닫았어요. 왜? 지금 우리가 강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맘만 먹으면 이 사람들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지금 내가 해야 돼? 저 사람들 써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여호수아는 계속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을 조금 더 가서 사사기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3장에 보니까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마침내,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그들과 같이 지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제는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에 보니까, 사사기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8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지막을 마무리를 못해서.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데 마지막을 못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뭐 할 때 그 마지막을 못해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럼 차라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지 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요거를 못해서, 요 마무리를 못해서 온전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도 헌금할 때, 봉사할 때, 전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예배 참석할 때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때 여기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확 깨게 만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8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온넬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냥 온넬을 보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부터 시작해서? 갈렙부터 시작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다. 왜 갈렙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을 영원히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갈렙부터 해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축복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에 맨 처음에 나오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중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과정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갈렙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도 갈렙이 될 수 있고 우리 후손들도 갈렙의 후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다 결단을 하시고, 그래,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겠다. 하나님과의 과정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거니까 그 과정에 내가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감사하며 내가 끝까지 가겠다. 마지막에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마지막을 잘 단도리 해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손에게 꼭 임하게 되겠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각오를 가지시고 이 여름을 잘 보내셔서 가을 추수의 때에 빈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열매가 주어지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